우리 오늘 11장하고 10장, 우리가 9장, 우리가 후반절 이후에 이 3장의 내용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지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9장과 10장에 보시게 되면 전체 한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한 사람의 의인이 모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온 성에 상대방이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온 성을 보호하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면서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의 우매한 자로 말미암아 한 도시가 멸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선들이 파괴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함께 생명을 주고 살리는 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계속 이어져서 계속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공독한 내용은 불확실한, 확실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 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6절까지 내용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You don't know. 너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시면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그리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어에 보시게 되면 내용이 쉽습니다.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배를 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시대와 연관된 말씀인데, 솔로몬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에 배를 띄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이에요. 네가 이 나라가 풍성해지고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배를, 무역하는 배를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그 배가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를 띄웠는데 문제는 뭐죠? 이 모든 어떤 곡물을 실은 이 배가 그곳에 잘 도착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를 띄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요, 해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띄웠다 할지라도 그 배가 무사하게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다른 물을 가지고 도착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실은 인간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9장 1절에 보아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네가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이 일이 성공할지 이 일이 실패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 비록 우리는 배를 떼우고 내가 일을 하지만은 그게 성공을 이룰지 그 일이 잘 풀릴지 못 풀릴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5절에 보시면은 또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가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알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거는 어느 인간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는데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바람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동네가 계속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람이 여기다 어떤 이 발전소 전기를 위해서 만약에 풍차를 세운다 하십시다. 근데 그 다음에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어요. 바람이 어디에 시작해서 어디에 가는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일은 어느 인간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가,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그 요소가 뼈가 자랐는지, 어떻게 눈이 생기는지, 어떻게 코가 되는지 어느 인간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느 인간도 실은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 또 하나 뭐죠? 6절에 보았더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거 잘 될지 혹 두려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이 잘 자랄지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실은 어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한파가 생겨서 모든 곡물이 죽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 화분이 좀 많은데 요번에 추워가지고 화분이 몇 개가 다 죽어버렸어. 얼어가지고. 그 실은 어떤 우리가 씨를 뿌려서 우리 했지만은 과연 그게 잘 될지, 날씨가 한파가 생겨 죽을지, 아니면 어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겨 죽을지 우리가 그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은 이 땅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가 확실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불안정하고 확실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지만은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옳은 것이가 되어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1절과 2절 볼까요? 자, 내 떡을 내 무리에 던지라. 우리 아까 무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먼저 너는 이 배를 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공물을 싣고 저 나라에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실제 사람이 날씨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배를 잘못 띄웠다가는 혹시 배가 풍랑을 만나 넘어질 수 있겠다 생각해 날씨가 안 좋으면 띄우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비즈니스를 인계할 때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서 내가 좀 반가운 과연 사람들이 정서가 찾아올지 정과 같을지 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인수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꺼려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일을 맡기가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인간의 모든 삶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실하지 않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기를 주저합니다. 언제까지 주저할까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은 인간의 어떤 이 특성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았더니 구름에 비가 굉장히 구름이 많아요. 마치 비가 쏟아지는 구름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예측해요? 아, 비가 오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 구름이 많이 모였더니 새카맣더니 아, 조금 비가 오겠다. 우리는 그 원리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원리가 뭐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 쓰러진 대로 남에서 불면 북쪽으로 쓰러질 것이고 북쪽 바람 불면 남쪽으로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나무가 쓰러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일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일반 원칙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품새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먼저 날씨를 봅니다. 이게 날씨 심을 때인가? 그건 품새를 보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춥다든지 그러면 계속 꺼려합니다. 근데 마땅히 지금 이 씨를 지금 심어야 되는 거죠. 지금 봄이 되었고 이때 심지 않으면은 씨가 우리가 이게 농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 분명히 심어야 되는데 날씨를 보았더니 날씨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한파가 몰아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풍과 비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날씨만 바라보고 좋기를 완벽한 날씨를 바라보고 찾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어떤 파종을 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한 기회가 주어져 완벽해야지만이 하는 그런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추수때가 되었는데 만약에 걷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날씨를 보는 거, 언제 가장 추수하면 좋을 것인가. 날씨를 보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계속 이상기온이 있고 계속 그러면은 계속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또 우리는 곡식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불확실한 세상인데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것을 기대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오늘 뭐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를 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불확실하지만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놓치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다 보면은 끝까지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안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담대하게 한번 그 일을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라. 그게 사업이든 모든 인생의 뭐든지 간에 일단은 기회가 주어지면 일단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냥 무모가 계속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를 띄웠는데 이 배 한 대를 띄우게 되면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배가 좌초가 되고 무너지면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모험을 하고 담대하게 일을 시도하지만은 그러나 뭐가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만약을 대비해서 7에게 8에게 배를 나누어서 네가 곡물을 실어서 보내라 그 말입니다. 그 한 배가 만약에 어떤 모를 만나서 좌초가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배는 곡식이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안전하게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이죠. 6절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아침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가 해충으로 벌레 먹어 죽을지 뭐로 만날지 이건 알지 못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만 씨를 뿌리지 말고 저녁에도 한번 뿌리라 그래요. 어느 게 하나가 잘 못 될 수도 있고 이게 잘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둘 다 못 될 수가 있고 둘 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녁에도 나가서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관련된 말씀 우리가 몇 군데가 나오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와요? 실은 우리가 이 뿌린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4곳에 씨가 뿌려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 내가 씨를 뿌렸는데 씨의 4분의 3은 길이 길가이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또 가시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면 실패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옥토바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심겨진 씨는 잘 자라게 되어 있었어요. 그 씨를 우리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씨를 한 번 더 많이 뿌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야곱도 마찬가지 창세기 30장 보면은 이 야곱이 형을 만나고 이제 자기가 야곱 강가에 섰는데 소식을 보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형을 속인 적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재산을 나누어서 내가 보내겠다. 뭐라고 그러죠? 혹시 형이 이 재산을 치면은 내가 남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도망가리라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재산을 3개로 나누어서 1차로 족을 보내고 2차로 족을 보내요. 여차하면은 도망가기 위해서. 오늘 그 내용입니다. 내가 실은 우리가 모험을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무모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네가 오늘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우리가 세상의 삶에 필요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이 재산을 내가 잃지 않고 모으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아두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주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한 군데 하다가 잘못되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주식을 몇 군데 나눌 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 전부 다 안 될 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분의 1은 주식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은 부동산, 땅을 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분의 1은 현금을 갖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재산을 다 잃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인간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의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지혜롭게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다양하게 살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한 패턴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특징을 보면은 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잠자고 그 다음 또 일을 합니다. 모든 초점이 한 패턴이에요. 일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냥 쉬고 잠자고 또 일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한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패턴이 만약에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 갑자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병들어서 아픈다든지 만약에 정년 퇴직하면요, 70 먹어서 일하는 게 이게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은 뭘 보고 살까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 때에도 우리는 어떤 한 가지만 어떤 파고서 계속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실제 좀 다양하게 삶을 살라고 말해요. 다양하게.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어떤 리스트가 있잖아요. 오늘의 할 일, 하나의 두 리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근데 실제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가 또 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의 버킷 리스트예요. 희망사항. 우리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여행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근데 많은 사람이 실은 이것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삶은 뭐예요? 내가 실은 삶을 하나의 삶만 하다가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네가 어떻게 살려고 모든 삶의 희망이 끼어지는데, 그러므로 좀 이 삶을 좀 다양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희망사항을 넣어보고 실제 한번 해보라 그 말이죠. 계속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하나만 하지 말고 내가 좀 다양한 삶 속에 이것이 만약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거기서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버킷리스트라 볼 수 있어요. 희망사항. 여행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운동할 때도 취미생활이 만약에 오늘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취미생활을 못하게 될 때는 모든 삶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다양하게, 실제 우리가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삶을 주었는데 모든 인생이 밀어내가지고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나에게 모르는 거다. 네가 사업을 하든 인생을 뭐 하든 간에 다양하게 희망사항가 있으면 그것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실제 해야지만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희망사항 갖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다른 데에 그것을 한번 해보라 그 말입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비록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어떤 우리가 모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험성이 있지만은 좀 담대하게 그런 지혜롭게 행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은 또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과 2절은 자, 내 떡을 내 무리에 던지라. 여기에 물론 무역으로 식으로 나왔지만은 실은 중세 시대 이후로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왔어요. 이 말씀은 이 뜻이 아니다. 단순히 무역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있는 문자 그대로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제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어떤 이 떡을 우리가 무리에 던지게 되면은 그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위험성이 있어요. 내 삶의 가운데에서 이것도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떡을 뿌려서 내가 남을 나누었는데 그 계속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위험성이 있죠.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는 뭐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의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눔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가장 유일한 기준이 나눔이시라. 이게 삶의 우리의 특징입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보통 이성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눔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누면 내가 쓸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만약에 나눈다면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내가 나눈다면 누구한테 내가 나누는가? 그 사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 받게 되면 또 엉뚱한 데 쓸 텐데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어떤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이 어떤 우리의 나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딘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 26장인가요? 거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베다니의 이 동네 가셔가지고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귀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의 나합, 그러니까 향이죠. 향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다 머리하고 다리에 부어 쏟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할 의무는 없어요. 그 모든 유황을 거기에 뭐 이렇게 완전히 부어버리고 허비가 없어버리는 건데 거기 할 의무도 없고 또 먼저 머리와 다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그것을 네가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허비하느냐. 실제 그 돈을 가지고 팔아서 돈을 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굉장히 유익하게 쓸 텐데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허비인 거죠. 낭비인 거예요. 우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고 할 때 지금 뭐 하느냐고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둡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헌신과 나눔에 대해서 예수님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거룩한 허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결코 우리가 허비가 아니야. 함께 나누는 거 걱정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걱정하죠. 뭐라 걱정해요? 내가 혹시 만약에 항상 나누게 되면은 오늘 여기 나누면 뭐라 그래요? 8에게나 7에게나 나누어질지어다. 그냥 나누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여기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내가 나 함께 나누고 아니 어떤 이렇게 구제하는 이 모든 일에서 7은 완벽하게 너의 모든 걸 쏟아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8은 뭐예요? 완벽한 삶의 하나가 더 첨가가 된 거죠. 그 너가 힘이 정말 지나도록 내 모든 걸 함께 나누어서 어떤 이 나눔의 삶에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실 때에 어떤 생산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내가 널 베풀면 나에게 은혜를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우리 항상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에게 대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걸 나눠주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 주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실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손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내가 쓸 것이 없는데 어떤 그게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모든 걸 나누는 거죠. 성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힘이 지나도록 나누다 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보통 사람의 이 경제적인 구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경제 시스템 우리에 대해서
비록 내가 부족하지 않지만은 혹시 장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낌없이 나눠 저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에 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써버린다면은 내가 저축할 수가 없고 장래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삶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지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쌓아서 네가 모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요?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지혜를 따라서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모든 공기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산소라든지 모든 먹을 채소라든지 모든 양식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하나님의 선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인간이 자기가 어떤 이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은 선물을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해요. 나에게 오늘 내가 생명의 양식을 주었는데 나에게 재물을 주었는데 오늘 나에게 이 선물로 감사하게 쓰지를 아니하고 그걸 내가 조금 더 저축을 더 모아서 또 다른 보상을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왜 음식을 먹는가요? 건강한 몸으로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먹는 자체에 즐거워 기뻐가지고 내가 어떤 뭔가 일을 보다 열심히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를 이끌었어요. 거기 에덴 동산의 모든 동산이나 모든 채소나 모든 과일은 실은 아담이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게 하나님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먹을 힘을 내라고 과일나무 만든 게 아닙니다. 과일나무 자체는 너의 즐거움과 너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먹고 힘을 내서 일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먹는 양식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마치 이 아담이 이거 주신 것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일을 위해서 먹는 양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느냐. 내가 새들도 먹이고 참 내가 모든 별짐승이라든지 모든 내가 꽃들도 내가 그들을 벗어 키우거늘 하면 넣을까 보냐. 모든 양식은 내가 주신 선물이야.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그걸 쓰지 않고 네가 미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저축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모든 공부를 믿고서 너의 주어진 모든 내가 한 것은 너의 모든 양식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또 남는 것을 함께 나눔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게 오늘 성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나누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나누는 것은 우리는 보통 내가 남을 주면은 내가 허비하게 되면 나에게는 아무 것이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선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선참여할 때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교훈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에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우리에게 많은 것에 우리는 함께 나눔에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너에게 그것을 거기에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나의 것을 내가 나눈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던져라. 네가 함께 네가 삶을 네가 여기서 때 함께 나눈다면은 네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도움 받을 것이다. 남을 돕게 되는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언제 재앙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도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만약에 이 모든 삶에 참여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귀한 내가 것으로 보다 많이 풍성하게 갚아줄 거야.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전도서 앞에 잠언서에 보시게 되면 19장의 17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어려운 자에게 물건을 나눌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에게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보실래요? 10절의 말씀.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죠?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그에게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지 않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6장에 38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네가 만약에 나눔의 삶을 한다면, 함께 너의 삶을 나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데 얼마큼 주세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하나님이 꼭꼭 채워가지고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이 불확실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죠.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을 우리가 무릅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그때가 되면은 마땅히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하나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지혜롭게 많은 일들을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다가 망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의 예가 누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의 일만 하다가 이렇게 실은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오는가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나오죠. 실은 부자는 그날 곡식 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요? 그 곡식을 함께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의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 함께 내가 이제 먹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누지 못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혹시 내가 나누다 보면 내가 살지 못하니까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삶을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고민해 주는 말씀인데요. 실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실은 전체 내용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 모든 성도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하면서 실제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삶을 우리가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고 완벽을 바라고 한다면은 그게 비즈니스든 우리의 모든 가족 어떤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그때가 되면은 너는 하나님을 믿고서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하되 그러나 지혜롭게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 좀 풍성하게, 보통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만 우리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좀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그가다가 없어지면 우리가 삶이 모두 깰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여러분의 취미생활이나 모든 삶이든 좀 다양하게 한번 그 삶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삶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를 즐기면서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